우리가 사는 지금 미국은 이 풋볼 시즌입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특별히 내셔널 풋볼 리그 있죠. 미국 프로 미식 축구는 지금 이때 막 플레이오프 나갈 팀들이 정해집니다. 32개 팀이 있는데요, 12개 팀만이 플레이오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샌디에고에 한 66년 있었던 찰저스가 작년에 LA로 옮겼는데, 지금 찰저스가 오늘 중요한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이기면 플레이오프에 올라가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제 이 대학 미식 축구도 이제 다 끝나가지고 이제 그 네 팀이 내년 초에 그 네 팀 플레이오프를 합니다. 그래서 내셔널 챔피언을 이제 거기서 나오게 되는데, 제가 왜 축구 얘기를 하냐면요, 미식 축구 얘기하냐면,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면 이제 풋볼 선수들을 모아놓고 코치가 이제 경기에 들어가기 전에 영어로 이제 펩 랠리라 그러기도 하고 코치 터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연습을 했고, 이렇게 땀을 흘렸고, 지금 모든 그 전략과 작전이 다 짜여져 있고, 그리고 너희들은 분명히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번에 나가면 승리할 것이니까 힘을 내라. 우리 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저 팀을 이길 것이다. 막 이렇게 펩토크를 합니다. 그러면 이 축구 선수들이요, 그냥 이모션이 업돼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그리고 화이팅하고, 그리고 이제 경기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쪽 팀만 하니까 저쪽 팀 똑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코치가 나와서. 그런데 이제 경기가 시작되고 끝이 나면 결과는 하나밖에 없어요. 한 팀은 이기고 한 팀은 뭐예요? 지는 거예요. 그렇게 막 뜨거워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내가지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한 팀은 이기고 한 팀은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경기에 나가기 전에는요, 두 팀 다 확신을 갖는 거예요. 우리 분명히 이긴다, 분명히 이긴다,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데, 한 팀은 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확신은 무엇입니까? 어떤 면으로는 나의 감정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서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가기 전에 코치가 아마 작전을 짠 것을 다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면 분명히 이긴다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론은 한 팀만 승리하고 한 팀은 진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그랬어요. 이 바라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이 실제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얘기 안 했어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 믿음이라 그랬어요. 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그냥 막막하게 생각하고 꿈꾸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라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컨셉이에요. 내가 막 감정이 업돼서 내가 할 수 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작전을 세워갖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분명히 저 고지에 다다르겠다,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보지 못하는 것이 증거로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의 믿음은 어떤 감정이나 머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힘을 내서, 어떻게 작전을 짜서, 어떻게 이성적으로 모든 것을 맞춰서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천지 만물을 운영하시며 이 세상의 모든 흥망성쇠를 결정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막 감정으로 막 눈물 흘리면서 내가 진짜 막 뜨거워져가지고 나 믿는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계신데 그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생명을 취하시기도 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 난 그 하나님을 믿는다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주님께서 그 땅을 모두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제목인데, 이 말은 누가 고백하냐면요, 그 가나안 땅에 그 스파이로 가서 그 땅을 다 살피고 돌아온 두 스파이가 그렇죠, 이제 돌아와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땅을 모두 우리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을 봤을 때 이건 믿음의 고백인데요. 그럼 이 두 사람이 참 거기 돌아본 다음에 막 그냥 이모셔널리 업돼가지고 확신해가지고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이거 넘겨주셨습니다, 가면 됩니다, 뭐 이런 것인가? 아니면 자기가 가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고백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 땅을 모두 우리 손에 주셨습니다. 누가 주신 거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뭐 계산해봐서, 내가 경험해봐서, 내가 감정이 북돋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는데,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구세주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나님 말입니다. 바로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근데 이모셔널한 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데, 이 하나님은 오늘 첫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 예. 이 역사 모든 우리의 생사와 이 세상의 모든 역사들을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1장 8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세상 만사가 우연의 일치가 아닌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역사가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요. 시간이 흘러가고 사건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만사가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연의 일치라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거예요. 그냥 우연의 일치, 그냥 진화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냥 조그만 미생물이 그냥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 인간이 되고 이렇게 됐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지능이 좋은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서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있거든요.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은 그 지금의 이라크, 거기 예전에 오래전에 지금 한 2500-600년 전에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바벨론에 유대인으로서 고위 관리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총애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꿈을 꿨어요. 이게 다니엘서 2장에 나옵니다. 꿈을 꿨는데 진짜 이상한 꿈을 꿨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나라의 박사들과 점쟁이들과 하여튼 한다는 사람들 다 모아놓고, 너희들 내가 어젯밤에 기가 막힌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너희가 나한테 알려주고 그리고 그 꿈을 해몽하라 그럽니다. 이게 진짜 기가 막힌 일이죠. 그 왕이 지난밤에 꿈꾼 것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그리고 그 꿈 얘기를 들어야지 뭐 해몽이고 뭐고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 모아놓고 너희들 내 꿈을 알아맞히지 못하고 거기서 해몽하지 못하면 다 죽여버린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이 똑똑한 사람 중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다니엘이 들어가요. 다니엘이. 그럼 다니엘도 지금 같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왕에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꿈을 가르쳐 주세요. 그 꿈을. 그러니까 지난밤에 그 대왕이 꾼 꿈을 아무에도 얘기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다니엘에게 내가 이런 꿈을 꾸게 했다 이겁니다. 다니엘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이 대왕이 어떤 꿈을 꿨냐면요, 꿈에 큰 그 동상이 있는데 신상이라고 할까 하는데 머리는 금이에요. 머리는 금. 그리고 가슴과 팔은 은입니다. 은.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에요. 놋. 그리고 이 다리 있잖아요. 다리는 뭐로 되어 있냐면 쇠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발 부분은 쇠와 흙이 이게 섞여 있습니다. 기가 막힌 꿈이잖아요. 이런 꿈, 저는 이런 꿈 꿔본 적이 없는데 이런 꿈이 진짜 희귀한 꿈이죠. 근데 놀라운 일은 갑자기 어디선가 큰 돌이 하나 내려와가지고 그 동상을 그냥 팍 쳐가지고 다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거예요.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그러니까 이 왕이 이 꿈을 꾸고 너무 진짜 이게 희귀하고 무슨 뜻인가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꿈의 내용을 다니엘에게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탁 와가지고 왕께서 꾼 꿈이 이런 꿈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이 너무 놀란 거예요. 네가 어떻게 이걸 아냐? 이거 어떻게 아냐? 나 아무에게 얘기 안 하는데 어떻게 이 꿈을 아냐 이거예요. 근데 이 꿈을 누가 가르쳐준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거지. 성경 다시 읽어보세요. 다니엘서 2장에 있습니다. 근데 이 꿈 해석까지 안 해. 뭘 하냐면요, 자, 머리는 금인데 이것은 지금 이 바벨론 나라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바벨론 나라가 이제 얼마 있다가 망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나온 나라는 은과 같은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그 나라도 망하게 되고 인도 녹과 같은 나라가 또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망하게 되고 또 새와 같은 나라가 세우게 되고 그 다음엔 새와 흙이 섞인 나라가 다 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심판하셔서 이 나라를 다 없애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건설하십니다. 와, 이런 해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역사를 보면요, 세계 역사를 보면요, 바벨론 다음에 어느 제국이 나옵니까? 그 떡에.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은과 같은 나라라는 거예요. 그다음 페르시아 다음에 어느 나라가 나옵니까? 그리스가 나와요. 그리스는 녹과 같은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 다음에 어느 나라가 또 어느 제국이 잡죠? 로마죠, 로마. 로마는 쇠같이 단단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망하면서 그 다음에 여러 나라들이 생기게 되죠. 그것이 쇠와 흙이 섞인 그런 발이다 라는 것을 그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뭐죠?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이건 어떤 면으로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지금 예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우리 인간의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모든 것을 지금 이루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과 해석을 든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인데 자기 신하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하고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도록 명령하였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그들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 가운데서 으뜸가는 신이요 모든 왕 가운데서 으뜸가는 군주이시다. 그대가 이 비밀을 드러낼 수 있었으니 과연 그대 하나님은 비밀을 드러내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믿음은요 그냥 믿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놀랍죠. 우리가 경험을 해야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만드신다는 건 내가 개인적으로 혹은 공동체적으로 체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정탐꾼이 이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은 바로 하나님이 역사를 인도하신다는 그 고백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그 개인이 경험을 했고 또한 공동체가 경험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에 가보면요 진짜 거기서는 하루 이틀도 살기 힘들어요. 물이 없잖아요. 거기 농사 질 수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거기를 40년이나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그 다음에 뭐예요?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그들이 그 물을 마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을 했어요. 일단 그들은 뭡니까? 아모리 족속과 싸워서 뭐요? 옥과 그 시온 그 사람들을 물리치는 것을 두 눈으로 뭡니까? 전쟁 속에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요? 출애굽하여서 홍해가 갈라지는 그 역사까지 그들은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며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은 그들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아니 하늘에서 막 만나고 메추라기가 막 오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그 광야에서 뭡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이 딱 덮여서 시원하게 있고 밤에는 추운데 불기둥으로 다 둘러싸가지고 그냥 따뜻하게 40년 동안 이렇게 살았어도 그 가운데 뭡니까? 하나님을 의심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저는 그래서요 여러분들에게 요것을 한번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잠깐 민감한가 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 개인과 모든 내 역사를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을 바라보기 시작하시 기 바랍니다. 그럼 뭐냐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것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그냥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누가 힘을 써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매 순간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조그만 믿음의 발자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여러분들이 여기 이민생활도 오래 하고 한국에서도 오래 살면서 많은 걸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 거 바라보면서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런 어려운 일이 있었구나, 이런 좋은 일이 있었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눈을 가지고 바라보기 시작하나요? 그럼 지난 그 수십 년의 역사의 하나하나가 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죠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일이 잘 풀리고 있어요? 또 일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또 자녀들이 뭡니까? 지금 잘 크고 있어요? 혹은 지금 속썩이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당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이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믿고 그것을 바라본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상황과 그런 형편 때문에 좌절하거나 쓰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뭡니까? 거기에 소망을 갖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을 믿으시죠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이건 놀라워요. 바로 이것이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두 스파이가 어떻게 그냥 땅 거기 바라보고 와가지고 보고하는 게 하나님이 분명히 이 모든 땅을 모두 우리 손에 넘겨주셨습니다라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겠냐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어저께 그 파사디나에 소재한 마운틴 뷰 세미터리에서 알렉산더 피터스 그 목사님을 기념하는 그런 기념 예배가 있었습니다. 아마 크리스천 저널이라든가 보신 분은 아마 그 기사를 읽었을지 몰라요. 저도 거기를 참석하게 됐는데 이분이 무슨 일을 하셨냐면요 최초로 한글로
구약 성경을 번역하신 분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신약 성경을 번역한 분은 압니다. 존 라스 선교사님이라고, 그분이 누가복음 시작해가지고 요한복음,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을 번역해서 우리가 한글로 신약 성경을 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을 번역한 사람에 대해서는 잘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분 이름이 알렉산더 피럴스라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분이 러시아의 오르토독스 주이시 패밀리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러시아, 제정 러시아 때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집안은 오르토독스 주이시예요. 근데 그때 제정 러시아 마지막에, 그렇죠, 19세기 말에 그 유대인들을 많이 핍박했습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런 가운데 이들이 지금 뿔뿔이 흩어지는 가운데 이 젊은 청년 24살의 이 알렉산더 피럴스는 내가 새로운 땅에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가 먼저 그 발을 디딘 곳이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 그래서 일본의 주이시 오르토독스 주이시가 일본에 도착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 갈 기회를 찾고 있는 가운데 피럴스라는 선교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유대인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예수를 믿게 됐는데 예수 믿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뭘 주셨냐면, 너 한국으로 건너가라. 그래서 한국에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한국 선교사로. 그래서 한국에 가서 3년 동안 한글을 배워요. 그 19세기 말에. 그래서 한글을 배우면서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번역한 게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도 150편 다 번역하지 않고 거기서 일부만 번역을 해가지고 먼저 그것을 출판해가지고 한국 초대교회가 그것을 보게 됐어요. 저는 이분의 그 삶을 보고 엽적을 이렇게 보면서, 야, 참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민족을 사랑하시는구나, 한국 민족을 택하셨다는 그런 확신을 더 갖게 됐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러시아에 사는 오르토독스 주이시를 통해서 그를 일본으로 옮겨주시고, 또 일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 마음에 뭡니까? 일본에 다른 데 갈 수 있잖아요. 다른 데 미국 갈 수도 있고 다른 데 갈 수 있는데, 또 한국의 마음에 부담을 주셔갖고 한국 가게 하시고, 아니 또 한국에 가서 다른 선교 사역도 많은데 어떻게 그 구약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할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아무나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저 여러분들이 외국에 많이 다니지만은 그 나라 가서 야, 이 나라 말로 한번 성경 좀 번역해 볼까? 이런 생각 자주 하십니까, 여러분들? 이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거 생각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외국어를 배우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 유대인, 그 러시아 말하는 유대인이, 그리고 히브리 말하는 유대인이 배워가지고 그래갖고 그걸로 한국말 번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한 30여 년 넘게 한국 성경번역위원회 위원으로서 수고하게 되는데, 1938년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 있잖아요. 그거 신구약 컴플리트하게 출판이 됩니다. 거기에 이분이 기여하신 게 많아요. 특별히 구약에서. 왜냐하면 구약은 이게 히브리 사람들이 쓴 거잖아요. 히브리 사람의 문화로, 정서로 이해를 해가지고 번역해야 되는데, 그 당시 이분이 번역한 이 구약 성경 있잖아요. 특별히 시편이라든가, 여러분 지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을 연구해 보면요, 이게 우리 한국말에 이렇게 사운드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말로 나오는데 이것이 무르르듯이 그 번역한 것이 그냥 우리 입에 붙어서 나오게끔 이분이 이렇게 번역을 잘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이 세계에요,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 아시죠, 여러분들? 미국조차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은 미국 거예요, 아니면 영국 거예요, 여러분들? 좀 우리 확실히 얘기합시다. 어디 거예요? 영국 거예요. 이 미국은 자기 언어가 없어요. 영어를 쓰는 거예요. 영국 나라의 언어를 쓰는 겁니다. 자기 나라 말로 된 성경을 가진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그 동방의 그 조그만 나라,
그 나라에 우리나라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 수 있게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그 피러스라는 그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를 러시아에서,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다메섹의 교회를 핍박하러 가는 그 사울을 택하셔서 뭡니까? 신학성경 13권을 쓰게 하시고 그 뭡니까? 세계 선교에, 그죠? 아주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을 썼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이 진짜로 은혜가 스럽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선택했다는 걸 내가 믿잖아요.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되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어렵기만 한 게 아니라 도리어 그 어려움이 변화해서 우리에게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역시 너무 중요해요. 신명기 7장, 우리 여기 교환에 나온 거 한번 보겠습니다. 7장 7절과 7장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 이르기까지 그의 언약을 지키며 또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선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것을 믿으시죠.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을 적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땅을 우리 손에 넘기셨습니다라는 그런 확신의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 보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2장 24절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 땅을 모두 우리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를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 나를 택하신 것을 믿으면요, 이 세상이 이렇게 두렵지가 않고 우리가 좌절하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나기 40년 전에, 성경에서 40년 전에 12명의 스파이가 갔잖아요. 그래서 12명이 그 가나안 땅을 다 돌아본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보고를 하는데 그 중에 10명이 어떻게 보고하냐면요, 우리 올라가면 망합니다. 그 땅 거민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성읍도 너무나 아주 견고하고 키도 장대 같고 힘도 세고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들은 그들 앞에 서면 메뚜기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다 그 여러 가지 모든 것을 경험해서 출애굽도 경험하고 홍해가 갈라진 것도 경험하고 뭐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다 경험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어떤 면은 자기의 힘과 능력과 자기의 카파시티에 내가 할 수 있냐를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봤을 적에는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정탐꾼은 이번에 40년 후에 거기를 바라보고 와서 똑같은 걸 바라보고 왔죠. 변한 거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뭐요? 그 땅의 주민들이 우리를 무서워하고 달달달달 떨고 있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달라요? 그 10명은 뭡니까? 우리는 달달달 떨어서 메뚜기 같고, 이 두 사람은 뭡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들 앞에서 달달달달 떨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과 저가 진정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하고 택하신다는 걸 믿게 되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있잖아요. 저 여러분들이 지금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겁먹거나 좌절하거나 뭐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에게 허락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승리있게 하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 할렐루야. 이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알렉산더 피러스 목사님이요, 저희가 쓰는 이 찬송가에 그 두 찬송가 두 곡의 작사를 하셨어요. 두 개가 뭐냐 하면 75장에 주여 우리 무리를, 그리고 383장에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은 주 여호와 나를 도와주시네. 너의 발에 시족지 않게 주가 깨워주시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시편 120편입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고요, 그분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고백을 하고 있고요, 그분이 바로 나의 육신과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을 악한 세력에서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나의 출입을, 들어가는 것과 나오는 것과 모든 것을 영영 인도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신앙의 고백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게 특별히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상황들이 더 악해지면 악해졌지 그렇게 별로 좋아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내 감정의 그 업된 상태에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내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겠다는 그 삶을 사느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땅을 우리 손에 넘기셨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